안녕하십니까. 미가서 2장,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미카란 말은 미카엘의 추각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누가, 하나님을,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로서 BC 70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2장 1절. 자기들의 침대들을 위해서 죄악을 계획하고 아닙니다. 계략하고 악을 일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침이 밝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그들의 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침대들 위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무슨 죄를 지을까 하고 계략한다는 거죠. 디바이스. 계략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그들은 들판들을 탐내어서 그것들을 난폭에 의해서 취하며, 이 말은 뭐냐면 들판이 뭡니까? 땅 아닙니까? 땅. 이거는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난폭에 의해서 취하며, 난폭에 의해서 취한다. 이거는 뭐냐? 권력을 이용하고 재물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압력해서 결국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들을 탐내어서 그것들을 취해버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그 아파트 때문에 난리잖아요. 저는 옛날에 영끌 그래서 영끌이 뭐야 그랬더니 영혼을 끌어들인다. 집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몇 년 뒤에 아파트가 비싸게 팔리면 그걸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취해버린다. 그래야 그들의 사랑과 그의 집을, 그 사랑과 그의 상속 재산을 압제한다. 이 말은 뭐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땅 투기, 집 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부른단 말이에요. 폭등한단 말이에요. 폭등하면 그만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상 밖으로 집값이 5천만 원에 뛰었다. 그러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잃어버린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새에 5천만 원 올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기 뭐라 그러죠? 상속 재산을 압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상속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부자들이 그 하는 탐욕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언제가 그 뉴스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느 가난한 집에 아저씨가 전세값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그 뭐랄까요, 그 상심을 해가지고 너무 괴로웠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뭐 자살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어쨌거나 괴로우니까 이놈의 세상 난 못 살겠다. 그러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몰라요. 오늘날도 진짜 그 목사가 제대로 된 양심적인 목사라면 성도들한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땅을 샀다면 당장 회개하고 다 처분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익금이 남은 거 있다면 그는 100%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떻게 선한 일에 써야지 그걸 자기가 가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목사는 싹꾼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 예언자단 말이에요. 성경에 거짓 예언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바른 말을 안 하거나
왜곡시키거나 그게 거짓 예언자예요.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부동산 투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죠? 그래가지고 부자 됐다고 뭐 집사님 장로님 부자 됐습니다. 뭐 복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런 거 받을 것 같습니까? 벼락을 안 맞으면 다행이네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이 가족을 반대해. 이 가족은 유다 백성을 말한 겁니다. 내가 악을 계략한다. 아니 주님께서 무슨 악을 계략합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악을 계략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악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이게 나쁜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나쁜 거 지진 전쟁 기근 뭐랄까요 여러 가지 질병 그런 것을 주님께서 계략한다. 이 계략이라는 단어를 또 썼죠. 이 계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장깨를 부려서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장깨를 부려서 남을 속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눈치 못 채게끔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다 안심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을 주는 걸 말한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너희 목들을 이동시키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 목을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도망치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너희가 오만하게 가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업자다 그러는 거.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없는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부자들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게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참나 성경 볼 때마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하여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거는 반복된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이방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온데데이가 인데데이가 있고 인더데이가 있고 온더데이가 있어요. 그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최대한 직역을 해놨죠. 전날이란 말은 뭐예요? 훗날에 저것 그러면 멀리 있는 거고 이것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그러면 어떤 날이냐 앞으로 올 겁니까? 그날에 누군가가 너희를 반대하여 비유를 지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안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반대해서 비유를 지은단 말이에요. 비유를. 그러고 이제 이건 일종의 비웃음 소리죠. 서글픈 애도를 가지고 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아주 손상당했다. 그분께서 나의 백성의 배당을 변화시켜 오셨다. 어떻게 그분께서 그것을 나로부터 이동시켜 오셨는가? 돌이켜버리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들판들을 나누어 오셨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다 백성들이 혼이 났을 때 그 상황을 훗날에 누군가가 시인이 시를 쓴단 말이에요. 시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 미래절. 그렇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거죠. 그러므로 너는 주님의 회중 안에서 주님의 회중이 뭡니까?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회중. 그래서 회중교회란 말 들어봤죠. 회중이 중심이 된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옛 유언에 보면 회중이란 단어가 그 회중이 뭐냐?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회중이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회중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말한 거죠. 그 안에서 제비에 의해서 노끈을 던질 자를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구역을 정하는데
제비를 던져가지고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끈을 던질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할 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땅도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땅을 나눌 땅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완전히 망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탐심을 부려가지고, 우상 숭배인이 탐심을 부려가지고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 땅 투기꾼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해버렸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다 애굽의 이방 족속들한테 다 빼앗긴다는 거죠. 다 빼앗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신명기 11장 8절. 그러면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이냐?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킬 것이니 이는 너희가 강하여서 너희가 소유하려고 가는 그 땅을 들어가서 소유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강해야지 땅을 소유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힘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다 뺏겼잖아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쌀농사를 지어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심지어 집에 있는 녹구르까지 다 공출해 갔잖아요. 그건 힘이 없는 백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강하여서 너희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가서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명령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 순종이 있을 때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보장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함을 가지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제비를 던져가지고 노끈을 던질 자를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누구 안에서? 주님의 해족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사람을 아무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지.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부끄러움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유다 백성들이 참된 예언을 하는 진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하면 그것이 마음에 캥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짓거리를 계속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바른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안 해. 예언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말을 안 해준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건 잘못됐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습니까? 법이라는 것을 왜 줬습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없으면 이거 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부끄러움을 당할 건데 말을 안 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 없어버리니까 부끄러움을 취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없으면, 바른 그 선포가 없이는 결국 뭐냐,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도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부동산 투기가 잘못됐습니다 말을 해야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따끔해갖고 이 가슴이 찔려야 될 건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부동산 투기 잘못이 아니네, 어떻게든지 머리 굴려가지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했고 재산 불렀고 헌금 많이 하고 감상금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네, 그동하고 성경구도 내고 구제구도 내고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을 가리킨다. 이 그들에게란 말은 뭐냐면 탐욕이 묻은 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 보고 말한 겁니다. 그 미카가 당시 상황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지, 지금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근데 이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자가. 옛날에 한 20몇 년 됐나요?
아주 오래됐는데 그 저 옛날에 인천에 무슨 구에서 왜 공무원들이 그 뭡니까 부정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 왜 세금 떼먹고 세금을 서로 조작했고 세금을 조작했고 세금을 감해주고 그것을 이마에 뽑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돈을 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교회 장로예요, 장로. 그 나중에 신문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장로가 그들을 어디 썼냐고 이제 그 경찰에 추석해 보니까 건축공금으로 뭐 1억 뭐 뭘로 얼마 뭐 이렇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속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고 뭐 어쩌고 축복받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도 짓고 뭐 참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세금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에 헌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슈가 났잖아요. 그 앞장선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많이 하면 그냥 목사가 그냥 침을 질질 흘리지. 참 내가 목사들 비판하는 것 같지만은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아니 오늘 한국의 목사 중에 부동산 투기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가운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당장 회개하고 그걸 정리해서 그 돈을 다 돌려주라. 다 그걸 원위치 시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 말 하면 그 목사 쫓겨납니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 돈 많은 사람은 교회 떠나버리면 재정이 타격을 입으니까 바른 말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제가 한국교회를 콜 때부터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오 야곱의 집안이라고 이름하여져 있는 그대여.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 야곱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영이 좁혀져 있느냐? 그 말이 뭔 말이냐? 주님의 영이 좁혀져, 스트레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좁히는 거야. 이게 수동이니까 좁혀져 있느냐? 이게 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뭐라고 버리냐냐? 개혁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다른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조급하시다고 말하느냐? 공동번역은 야훼께서 참을성이 없으시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냐? 킹음적은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한킹은 주의 영이 엄격하시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전부 다 미친 번역입니다. 이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 좁혀져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우리가 그랬잖아요. 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 이걸 종합적으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부동산 투기한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니 이까짓 것 갖고 내가 돈 많이 벌었고 헌금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주님의 영이 좁혀졌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좁아. 좀 넉넉하게 안 가지고 왜 주님이 그렇게 생각이 좁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분의 행함들이냐? 나의 말씀들이 올곧게 걸어가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가 좀 잘못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is it not he 할 때 그는 아니다. it is not he. 그것은 그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이 좁혀져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거 써놨죠. 이스라엘의 죄를 용인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주님의 영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거기 잘못을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못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 입장에서는
아이고 주님이 너무 마음이 좁네.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인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목사가 바른지 아닌지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현실의 잘못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 사람이 바른 목회자예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2점 부지런히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복 줍니다. 걱정하시 손자 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할 겁니다. 전부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예언기도하는 사람들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예언기도 많이 받아봤어요. 나쁜 얘기 한 사람도 안 합니다. 전부 좋은 잘 될 거다 어쩔 거다 저쩔 거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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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전부 그런 거의 전부 싹꾼들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사기꾼들이 뭐랍니까? 상대방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잖아요. 잘 됩니다. 이거 투자하면 확실합니다. 믿으세요. 안심하세요. 응? 그게 사기꾼들의 입에 발린 말이에요. 그 죄를 용인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는 오늘날 목사들을 전부 싹꾼들입니다. 전부 지옥의 아르먹이 갖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기름가마에 튀겨 죽일 놈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목사하면서 텔레비 나왔고 떠들다 말이에요. 그냥 구역질이라서 저는 그런 거 보질 않습니다. 그냥 틀어버립니다. 딴 데로. 참, 보세요. 여기 내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픔에 찬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아도 여러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코린도 사람들이여 우리 입이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기죽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뭐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좁혀져 있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의 심장 안에서 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잘못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아이고 그 마음이 뭐랄까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의 심정 안에서 좁혀져 있습니다. 심정이라서 이 창자들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심정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창자가 꼬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속이 좁아가지고 좁혀져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미워서 무슨 미운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동일한 것 안에서 응보를 위하여 내가 아이들에게 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넓혀주십시오. 마음을 넓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그러면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요 잘못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나한테 감정이 있네. 날 미워하네. 에이씨 이 교회 떼놔야 되겠다. 그러고 바다리 싸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신다지. 이 교회에 한 달, 저 교회에 한 달, 이 교회에 몇 개월, 이 교회에 몇 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반교도 그렇고 저 구원판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고 교돌이라 그래요. 교돌이. 교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교돌이라 그래. 교돌이들이 최소한 20%가 넘는다는 20%. 교회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20%가 넘는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더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교돌이들이 왜 그냐? 아무개 목사 설교들이 아이고 은혜스럽네. 아이고 이 교회 좀 다녀야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못 말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해하지만은 자기 귀에 거슬리면 또 떠나버려요. 응?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도리들이 많아요. 왜 그냐? 자기가 마음이 좁아서 잘못을 지적을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돈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옆에 안 도와줍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내가 아는 어느 성도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갔더니 건천구 뭐 한 구자에 뭐 50만 원짜리 갖고 뭐 100만 원짜리 갖고 뭐 30만 원짜리인데 구자를 뭐 몇 구자 넣을 거냐 뭐 이렇게 뭐 카드로 주더라나 어쨌더라나 그거 싫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헌금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잘못을 지적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욕심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고 옛날에 내가 80대인가 서울의 그 역삼동의 그 충교회를 그 건축할 때 그 교회 성도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은 장로가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떠났냐? 부담스러우니까. 생각해봐요. 재산이 100억인데 1억만 할 수가 없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1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자니 돈이 아깝고 안 하자니 체면이 아니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적당한 핑계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졌으니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제 잘못을 지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으로부터 회피하는 사람들처럼 안심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그 우독과 함께 그 예복을 당겨 벗긴다. 이 말은 뭐냐? 전쟁으로부터 회피하는 사람들처럼 전쟁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심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편안하게 지금 전쟁을 회피해서 사람 이렇게 안심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우독과 함께 그 사람들로부터 우독과 함께 그 예복을 당겨 벗긴다.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자기만 배가 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울고불고 빚에 지니까 땅을 싸게 팔고 집을 싸게 팔고 딴 데로 이사가 버리잖아요. 빚에 쪼달리니까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옷을 벗겨버린 거. 옷을 벗겨버려. 참 이제 이거 어느 시대나 이거 이렇단 말이에요. 나의 백성의 여자들을 너희가 그들의 유쾌한 집들에서부터 내던져 왔으니 그러니까 내 백성의 여자들을 너희가 그들의 유쾌한 집들에서 내던져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여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집들에서 내던져 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평안한 집 가정생활하는데 쫓겨나 버린 거예요. 왜? 부자들이 착취를 해버리니까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들의 아이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영광을 영원히 제거해왔다. 그 말은 뭐냐? 그 아이들이 그 집안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거지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이 부동산 투기하고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결과를 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 돈을 많이 벌고 은행에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든든하다. IMF가 와도 상관없어. 거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아니다. 너희가 부동산 투기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게 말이 맞아떨린지. 그 까닭은 그것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오염된 거죠. 그것이 너희를 멸망시키되 심지어 심한 멸망으로 멸망시키다. 심한 멸망으로 멸망시킨다. 완전히 망하게 할 거라는 거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대표적인 거 얘기 들어봅시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건 잘 알죠?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삼풍백화점 회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 박정희 시대 때 고위층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다 부정한망부로 부르축적하고 그 백화점 세운 거예요. 결국 그 백화점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거 무너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하면 입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손이 끊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502명이나 죽고 수백 명이 다치고 그런 세계적인 창피를 당하고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그건 뭐냐? 몇 사람의 그 호주머니의 부를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회장이 누굽니까? 영락교회 감추고 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내가 자세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영이자 거짓됨 안에서 걸어가면서 The Spirit and Falsehood란 말은 뭐냐면 거짓됨. 이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줘. 이거 안 해놨구나. 뭐 거짓된 영, 거짓말하는 영,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이자 거짓됨 이 말은 뭐냐면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이, 그 정신이, 그 가치관이, 그 관점이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거짓됨.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저 위에 보면 그 나왔죠.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주의 영이 좁혀져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뭐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좀 째째하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영이자 거짓됨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이 곧 거짓됨이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가치관과 관점과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정신 상태가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과 거짓됨이 아니고 여기서는 영이자 거짓됨.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내가 포도주와 강한 음료에 대하여 너에게로 예언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이자 거짓됨 안에서 걸어가면서 포도주와 강한 음료에 대하여 너에게로 예언하겠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한다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예언자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영이자 거짓됨, 그러니까 영과 거짓됨이 동시에 같은 거야 지금 이게. 그런 사람이 포도주와 강한 음료, 독주, 다시 말하면 그 포도주와 강한 음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한다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예언자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엉터리 술주정비 같은 그 엉터리 예언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엉터리 목사가 오히려 이 백성의 예언자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백성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당신이 진짜 목사고 진짜 예언자고 진짜 이 시대에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똑같은 놈들이니까. 끼리끼리 노니까 똑같은 놈들이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말하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부동산 사가지고 땅값 올라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 헌금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참된 종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례금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잖아요. 술 먹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첩두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전도해라, 뭐 기도해라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듣기 좋은 말 편안하게 마음을 편해주는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인 숫자가 얼마 안 돼도 우리가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게 팍 밀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 아픈 얘기 뭐 천당지옥 뭐 예수님이 뭐 오시고 어쩌고 뭐 어쩌고 3차 대전이 어쩌고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달콤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20대도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보고 또 복받으라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복받았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고상하고 품이 있고 뭐랄까요, 좀 뭘까 수준이 있는, 좀 철학적이고 좀 심리학적이고 좀 멋있는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진정한 예언자로, 진정한 목사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내가 왜 이걸 다니엘 9장 24절에 적어놨냐면, 여기서 The Vision and Prophecy in a Word, 환상이자 예언. 그 환상이 곧 예언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봤잖아요. 그것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참고하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분명히 너의 모두를 집회시키겠다. 모이게 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이걸 그 다락방 선교의 그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렘넌트 운동이라고 해요. 렘넌트 운동.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를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계를 자기들이 선교사를 다 젊은 애들을 훈련시켜 보내가지고 세계를 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분의 목표가 뭐냐. 내가 그 교회 다녔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세계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에요. 세계 대통령. 야, 나 그 말 듣고 내가 그 양반이 그 엉태라는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렘넌트 운동이라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운동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애들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거라고, 자기가 세계의 대통령 되겠다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주라의 양들처럼 우리의 한가운데서 가축대처럼 함께 두겠으니 그들이 사람들의 무리로 인하여 큰 소음을 만들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얻어 터지고 매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갑자기 내용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표시가 있죠. 이건 뭐냐, 내용이 이제 싹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겠다, 그런 의미고, 이거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보주라의 양들처럼, 보주라가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의 한가운데서 가축대처럼 함께 두겠으니 그들이 사람들이 무리로 내 큰 소음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이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 파기자가 그들 앞으로 올라와져 있다. 브레이크가 부수다, 파기한다는 뜻이잖아요. 파괴자가 아닙니다. 파기자. 이건 뭐냐,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 파기자가 그들 앞으로 올라와져 있다. 이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들이 그 문을 부수왔고 통과해왔고 그대에서 나가져 있다. 그 첫째 문을 부수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문에 의해서 나가져 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그들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계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그들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계실 것이다. 이제 계신다는 말은 없는데 내가 이거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번역해 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선두로 설 것이다 뭐 이렇게 on the head of them을 갖다 그들의 뭐 선두에 있을 것이다 뭐 선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죠.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그 뭐라고 표현하네요. 진정한 지도자, 다시 말하면 진정한 리더자, 진정한 그들의 뭐랄까 그들을 이끄는 사람, 이끄는 세퍼드, 이끄는 자, 인솔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다 원상 회복시키고 그들의 왕이 그들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파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결국은 오셔서 다 바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왜냐하면 만약 그대가 그 법 토라 율법을 지켰다면 할례는 진실로 유익을 주기 때문이니,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 법 토라 율법의 파기자로 있다면, 여기 파기자 나오죠. 브레이커 나오죠. 브레이커.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로 만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할례가 유익을 준다. 그러나 율법의 파기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할례 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무할례가, 만약 그 무할례가 그 율법의 의로움을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는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율법의 의로움을 지킨다면,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율법의 의로움을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는 할례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할례를 안 받지만은,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할례를 안 받지만은 내 믿음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의로움을 가진다면,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 말이에요. 이거는 토라의 율법의 의로움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못 지켜요. 그러면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그분이 모든 율법을 지켰고 그분이,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면 내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할례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까? 오늘 율법 하는 사람들이 할례 받습니까? 누구 말 맞더나 어느 목회자가 저보고 그래요. 할례도 안 받으면서 무슨 율법을 지킨다 그러냐 이거야.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할례도 안 받으면서 무슨 율법을 지킨다 그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할례를 받으면 말마마 그 할례가 의로움이 되냐, 그게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그것이 할례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할례 안 받았지만은 할례 받은 것으로 다 간주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이 찍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제 교리적인 중요한 건데,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내가 이제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파기자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기자, 이 브레이커, 이 파기자. 성경에 딱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하고 아까 말하는 여기 저 미가서 여기밖에 없어요. 파기자. 파기자가 뭐냐? 여기서 파기자는, 비가서에 있는 파기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파기자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파기자를, 만약 당신이 율법을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율법을 안 지켰다면 당신이 아무리 할례 받아봤자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진짜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할례자라면 우리가 무할례자인데 그 무할례가 율법의 의로움을 지킨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지킨다면 무할례는 할례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의로움을 지킨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못하면
형식적으로 뭐 토요일날 뭐 안식 지키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비늘 벗겨진 거 먹으면 비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언젠가나 뭐 로마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너무너무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의로움을 지킨다. 율법의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토라를 지키는 그 토라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은 의로움을 지킨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면 죄가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가 죄 없는 걸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본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간주해 보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은 나는 진정한 할례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적인 할례자, 진정한 영적인 할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예요. 진정한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로마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내가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고 파기자란 단어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지나가면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다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부와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거 지적하지 않는 목사는요, 그런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진짜 이건 지금 농업에서 LH에서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불법을 하고 땅을 투기하고 어쩌고 하고 막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옛날 그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니까. 교회 장로라니까요. 심지어 목사들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주여 이번에 땅을 사겠사오니 땅을 싼 값으로 사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팔게 싸우니 비싼 값에 팔게 해주시옵소서. 미친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친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린다 그러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미가서 보면서 어쩌면 에레미야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항상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더 축적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여기 있어요. 상속 재산을 압제한다 그랬죠. 압제하는 거예요. 들판들을 탐내서 그것들을 난폭에 의해서 취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사가지고 부축해가지고 비싼 값에 되팔고 세금 다 떼더라도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집들을 탐내가지고 그것을 취해버린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적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이방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고 너무나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탐심을 우상숭배라는데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아들이 3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지고 2억이 올라갔다네 3억이 올라갔다네 자랑한 에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지금 저주받아 갖고 있는데 그걸 복이라고 해석을 하니 환장할 일이지. 응?
복을 저주로 해석하고 저주를 복으로 해석하니, 응? 아니 부동산 투기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거기서 돈 벌어갖고 3억 2억 벌어갖고 간장금 내고 건천금 내고 구젠금 내고 성경금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이고 이게 얘기를 하면 끝이 없고 아무튼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도 다 그런 죄를 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는 줄 아세요? 그건 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여기 내용처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나왔죠? 그러므로 너는 주님의 회중 안에서 주님의 회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거예요. 제비어에서 노끈을 던질 자를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박살내가지고 이제 가질 것이 없는 땅 나눌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투기로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진짜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한테 왜 기록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거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자록 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험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처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회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판 한 개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